누르고 그들을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로부터 참 자유를 알게 된, 진리를 알게 돼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해방됩니다. 이것이 신약교회의 특성입니다. 자, 여기 고린도전서 11장에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하고 아주 특별히 구분짓는 한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여자의 머리 덮음입니다. 헤드 커버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매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출생하지 않았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모임 자체를 존중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 자매님들이 다 쓰는구나. 그래서 쓰는 분들도 참 여럿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것은 좀 자매님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11장을 우리가 좀 자세히 공부를 하기 전에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 먼저 한번 보고 시작하죠. 그럼 바울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의 일행이 한 번도 발을 디딘 적이 없는 낯선 그런 도시, 낯선 지역, 낯선 곳에 가서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낯선 곳으로 갈 때마다 제일 먼저 찾았던 것이 뭔가 하면 이곳에 유다인 회당이 있는지를 먼저 찾았고, 제일 먼저 유다인 회당에 찾아가서 유다인에게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전했고, 그들로 인해서 유다인 개종자들이거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자, 그럴 때 그 말씀을 듣는 이 청중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바울은 회당 안에서나 또 회당 바깥에서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전했습니다. 그 진지하게 전할 때 그는 자기의 말을 가지고 어떤 좋은 뛰어난 화술과 언변과 설득력을 가지고 사람의 지혜의 말을 가지고 절대로 입을 열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입을 열어서 말할 때 그 입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자주 묻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믿지 마십시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목사의 말을 믿기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 말은 목사님의 말을 믿지 말라, 내 말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쉽게 아실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철저하게 내가 하는 말이나 다른 교회의 목사님들이 가르치고 선포하는 말이 정말 성경과 일치하는지를 면밀하고 세밀하고 세심하고 정교하게 항상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그런지 맞는지 틀리는 건지 딴 얘기를 하는지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면 질문해야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가르치신 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왜 그걸 이렇게 가르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저 역시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관한 아주 중요한 한 교훈을 주는 예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그 밑에까지 몇 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죠. 밤에 형제들이 즉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그곳에 이르러 유다인들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욱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스인 귀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 이방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다인이건 이방인이건 간에 사람의 질이 고귀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욱 고귀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고귀한 사람들의 특성이 어떤 거였습니까? 세 가지였습니다.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바울 형제가 전한 또는 디모데나 실라나 누군가가 전한 그 입을 떼서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이것이 진짜 그런가 해서 날마다 말씀 기록들을 찾아봤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더욱 고귀한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도 어디서건 누구의 말씀을 듣든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저게 정말 그런가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이렇게 교제를 하면 저 말씀은 지금 사무엘 어디에 있는 거고 지금 저 말씀은 창세기 어디에 있는 거고 저 말씀은 요한계시록 어디에 있는 거 금방 다 압니다. 그래서 지금 저분이 전체적인 어떤 줄거리를 가지고 이런 걸 말씀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말씀과 다른 내용을 딱 가르치면 우리 안에는 금방 이상하다는 생각이 금방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역시 베레아 사람들 같이 그렇게 더욱 고귀한 사람들로 항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다시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으로 한번 가보죠. 과연 헤드 커버링을 써야 되느냐, 안 써도 되느냐, 이 아주 다양한 문제를 이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1장의 2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아주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약간 어려운 내용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 문법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운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이 본문 자체를 살펴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는 잊지 않아야 될 것이 문맥과 용례, 어떤 그 단어의 용례나 그 전체적인 문맥, 앞뒤 전후의 문맥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 배경이 어떤지를 잘 살피고 말씀을 대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 배경을 살필 때 배경을 살피는 것에는 항상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똑같이 그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얘기해도 이것을 어떻게 풀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순수하게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지 않고 이 말씀을 어떻게 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의도가 그 안에 있다면 얼마든지 배경을 살짝 조금씩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경, 역사적인 배경에 관한 것들은 이 여러 가지 순위에서 저는 밀리는 부분인 것 분명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성경 자체가 무엇을 얘기하느냐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미 이 말씀은 바울 형제님이 그 앞에서 말씀하셨죠.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원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라고 I beseech you 이렇게 내가 beseech 한다고요. Be ye followers of me 이미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진리를 지키고 있는 삶입니다. 십자가의 진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유익을 두지 않고 여러분 이 11절 이전에 거꾸로 이렇게 쭉 돌아가 보십시오. 바로 10장 33절을 보십시오. 나와 같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이게 뭡니까? 이게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이죠. 자,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고 나서 2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11장의 이 부분을 많은 교회들은 이것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 성경 말씀 여러분 많이 읽었잖아요. 과거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 진리의 말씀들을 제대로 배우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대하고 지냈습니까? 그냥 저 같은 제 간증을 할까요? 저는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리고 또 지나가고 그런 게 있구나. 또 읽을 때도 또 그런 게 있구나.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거나 가르치는 목사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는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요. 나중에는요. 거듭나고 나서 말씀을 읽는데 이걸 딱 보니까 성경에 이런 게 다 있었네? 이거 내가 갖고 있는 성경 다른 성경하고 똑같은 거야? 그럴 정도였습니다. 여태 왜 내가 이런 게 들어있는데도 이것을 한 번도 주의해서 세심하게 이것들을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등한시하고 무시합니까? 제일 첫 번째가 세상의 영향 때문입니다. 세속화.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실까요? 5장에 보시면 6절을 한번 보십시오. 5장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뜸씨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뜸씨 없는 자들인즉 새로운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뜸씨를 제거하라. 이 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거의 예외 없이 유구인 문제, 이 유구인 문제가 제일 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뭔가 하면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사상이나 조류나 세속의 것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서 교회를 누룩으로 뜸씨로 뜨게 만드는 그 일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세상의 신입니다. 이 세상 군주죠. 이 세상의 군주가 교회를 타락시키고 부패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접적으로 성도들을 영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아서 영의 사람이 아닌 육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육을 발동시켜서 육적인 것들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육의 열매들을 끝없이 맺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중질환이 일어나죠.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의 신인 그가 이 세상을 먼저 부패하게 만들고 이 세상의 부패된 것들이 순수하고 깨끗한 교회 가운데로 침투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부패하게 시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지금 주님이 염려하고 바울 형제가 근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속화가 교회 속으로 밀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많은 교회에서